자, 오늘 말씀 제목 특별한 음식의 별미. 예, 이제 우리나라 고유 명절 설 명절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서 여기저기에 택배 바빠요. 사업하는 분들도 바쁘고 이 명절을 타고 한몫 잡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고 가는 정, 형제가는들의 우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조상들을 생각하고, 조상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특별한 음식의 별미는 너무 이 창세기 말씀에는 광대한 복음의 비밀, 계시의 묵시의 비밀, 율법적 만나의 비밀이 이 창세기 말씀에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만 받을 것만 던져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또 양반들은 부를 누리고 살았겠죠. 가난하게 살았던 그 시절은 명절이 엄청나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가난한 시대를 살았던 우리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배가 고파본 적이 있었을까? 엄마가 밥을 안 해줘서 고파봤지만 엄마들이 게을러서 자녀들이 허기진 배는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양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는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이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먹을 양식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때로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해줄 때도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에도 시골에는 땅이 없거나 바다에, 섬에서는 바다에 업권이 없거나 바다에 나가서 일할 수 없죠. 업권이 없는 사람 권한이 없어요. 땅이 많아야 돼요. 다행히 저는 우리 부모님이 땅이 많아서 과일도 넘치고 바다의 어조류도 넘치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잘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못 먹었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잘 먹었습니다. 1년 동안 제사가 12개입니다. 1년 동안 제사 지내다가 우리 엄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항상 풍성했고 동네 이웃분들은 모셔다가 제사 그 다음 날은 다 동네 분들 모셔와서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먹는 거에는 그리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추석이나 구정, 설이 기다려집니다. 저는 먹을 것을 먹으려고 기다려진 게 아니라 오랜만에 도시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을 보는 재미, 그것으로, 그리고 형제들이 명절이면 찾아오기에 그래서 명절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전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또한 어렵게 사는 자녀들은 명절이 되어야만이 특별한 음식, 별미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이 음식을 특별하게 먹는 별미였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기다리는 명절이었습니다. 저도 명절이면 맨날 싸웠어요. 그 예수 믿는 게 뭔지 꼭 작정기도 할 때 아니면 금식할 때 보호식할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죠. 또 주의종 되고 나서는 못 가. 성도들 지켜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예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요거도 먹죠. 예수 믿는 사람들 명절 되면 우상 섬기지 말라 했어. 그 핑계 삼아서 이때다 우리는 기독교이니까 제사도 안 지내고
안 찾아가도 되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못해 처먹은 거거든요. 맞죠? 예수님 핑계대고 안 한 거 많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 지내면서도 원래 십자가 금은 되는 걸 그렇게 기독교고 예수 믿고 나는 제사 안 지낼 거야, 일부러 그래까지 싸우면서 상처 줄 이유가 있었을까? 이런 말하면 우리 목사님 왜 저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다 구원시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는 이 별미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추석에는 송편 만드는 것, 구정에는 가래떡 뽑아가지고 와서 떡국 써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엄마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야 다. 제사 지낼 때도 그 추운 겨울에 콩나물 좀 냇가에 제콩나물이잖아요. 새카만 제콩나물, 숙쥐나물 다 씻어야 돼. 여러분 떡국 써는 것도 썰어야 돼. 내가 송편 만드는 것도 내가 만들어야 돼. 아주 명절만 되면 난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이 별미를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별미가 도대체 뭐야? 별미가 뭘까 도대체? 근데 이 별미에는 엄청난 주님의 선물이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 땅의 것 정말 마음껏 축복해 주시는 별미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별미를 하면서 뭔가 뭐야 별미? 여러분 성경에 깊은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별미 필요 없죠? 구정에 뭐 드셔요? 자, 지역마다 들어가는 재료가 달라요. 제 고향은 굴을 넣어요. 그리고 김을 구워서, 조미김 말고 김 구워서 부숴가지고 넣어서 먹어요. 그리고 참기름 넣어서 먹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참기름이나 김가루, 굴 안 들어가면 이상해 떡국이. 그런데 저기 이상한 또 동네는 닭을 삶아서 넣어서 먹어요. 저는 못 먹어요. 그런데 또 저쪽 전라남도 저쪽 한평 쪽으로 가면 굴 넣고 소고기를 넣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이게 별미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추석은 별로 재미없는데 구정이 재밌는 거, 세뱃돈 받는 거. 그렇죠? 저도 세뱃 날은 몇백만 원 나가요. 새돈 바꿔다 달라죠. 10,000원만 줘도 5,000원만 줘도 몇백만 원 나가요. 그런데도 어쩔 땐 또 5만 원도 주고 싶어요. 세배는 저는 받기 싫어요. 아직 늙은 것 같아서. 그냥 주는 재미잖아요. 구정이 제일 기대되는 거죠. 여러분 다 미신적인 건 뭐예요? 떡국에 먹어요. 생명이 길고, 맞죠? 난 그것밖에 몰라. 생명이 길고 오래 살아라. 그리고 떡국 그거를 갖다 또 썰어 돈 모양으로 부자 되어라. 그 미신적인 게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신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 구정만 되면 떡국 먹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때나 떡국 먹을 수 있어요. 1년 12달 떡국 좋아하는 우리는 떡국 먹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떡국 중에는 제일 맛있는 떡국을 먹어본 사람은 떡국 맛이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우리 해남 언니가 가래떡을 만들어 온 그 떡국은 퍼져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만드는 떡국은 이상하게 힘이 없어, 맛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쌀의 차이래. 쌀. 떡국은 퍼져도 맛있어요. 떡국 좋아하는 사람은 김치찌개도 넣고 막 미역국에도 넣고 다 넣어서 먹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맛있겠죠? 자, 이게 별미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별미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또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오전 예배는 그냥 주일 한 번 예배를 들어도 온전하게 딱 드리고 끝내버리면 좋은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들으면서 끝까지 몇 개를 드려야 주일 성수회 때 이게 유교 사상이요.
그게 아니거든. 원래는 형식적인 예배 드리기보다 차라리 온전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낫다. 왜? 온전한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니까. 오늘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라고, 야곱의 아버지. 자, 이삭이 나이 137세. 137세가 되니까 눈이 이렇게 이제 시력이 흐려졌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보다 저 하늘의 천국이 먼저이고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의 소망.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족장이야, 가정에. 그래서 그때는 내 부모 아버지가 장자, 첫 번째 낳은 아들에게 축복해야 되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137세가 되어서 눈이 시력이 흐려지니까, 그리고 몸 기운도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삭이 생각할 때, 야, 내가 기운이 더 빠지기 전에,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모르니까 빨리 내 장자 에서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빨리 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를 불러가지고, 내 아들아, 내가 지금 기력이 쇠퇴하고 지금 기운이 없고 눈도 어두워지고 있고, 그러니 너는 빨리 들에 나가서 내가 가장 좋아한 별미, 이삭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그 별미 중에 그 요리, 고기 요리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항상 들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에 엄청 빠져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아니에요. 장막안에 거했어요.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 곁에 항상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너는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침 구슬을 하는데 이삭의 마누라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들으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2절에 보면 리브가는 어떻게겠냐? 자,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던졌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거는 14절, 야곱은 보세요. 리브가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쌍둥이잖아요. 야곱은 보니까 형 에서와 뱃속의 태중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갈 거야. 장자권 나는 먼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장자 돼야 돼. 그런데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그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 또 말씀하셨어요. 태중에 두 국민이 있는데 그 두 국민이 자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있지만 리브가의 마음은 항상 장막 안에 거하고 어머니의 가사일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축복 기도의 사모함이 가장 컸어요.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서 야곱은 장자권, 저 축복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으로는 보니까 맏아들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도 맏아들에게 부어주려고 들에 사냥한 고기를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데,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이러이러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너는 염소떼에 가서 최고 좋은 새끼를 가져와라. 양 속에 양과 염소. 자, 염소도 양과고 뿔 달린 순양. 뿔 달린 순양 새끼 깨끗하고 흠없는 것을 골라서 가져오면 내가 네 아버지에게 최고의 구미에 맞는 별매를 만들어서 내가 줄 테니 너는 아버지에 가서 형 에서라하고 축복기도 받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축복기도는커녕 속이고 갔다가 저주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소를 잡은 그 털 가죽을 벗겨서 네 손과 팔에 내가 이식해 줄게. 한마디로 말하면 꾸며 줄게. 왜?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털이 많으니까 들에 나가자 사냥하는 걸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자, 여러분, 들의 사람 아담은, 첫째 아담은, 자,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두 아들 가인과 아벨. 아버지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든 모습을 가인과 아벨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들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인은 들의 사람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땅에서 나오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제물을 항상 생각하여 양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벨은 피의 제사, 생명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가인은 아버지가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농사짓는 농산물로 드렸습니다. 여기도 복음의 비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농산물을 바쳤어도 안 받았고 피의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거기서 또 거기에서 살인죄가 나오죠. 형제간의 시기 질투를 하여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도 들의 사람, 장막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장막 안에 거했다는 그때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경에서는 여자를 교회로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리브가는 구속사적으로 목회자를 상징합니다. 왜? 오늘 이 족장 아버지에게 축복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리브가가 야곱을 도와서, 자 보세요,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지만 손을 만져보니 털의 사람이더라. 즉 오늘 별미를 만들었는데 그 별미를 뭐예요? 고기를 잡아서 요리를 했고 어머니가 떡을 주었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 세 가지를 주면서 아버지에게 가서 드리고 너는 축복을 마음껏 받고 나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목소리는 야곱의 소리지만 아버지가 그러죠. 자, 손을 만져보니 털의 사람이라 에서 같구나. 그리고 나서 야곱은 끝까지 형 에서라고 속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별미의 축복이 무엇인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요리를 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에 이 부분을 제가 적어놨거든요. 언젠가 그랬어요. 50이 넘어오니 내가만 알고 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적어놔야 누군가는 말씀을 볼 것이 아닌가. 우리는 죽을 때 다 놓고 갑니다. 제가 그토록 때 묻은 이 성경책 하나까지도 다 놓고 갑니다. 여기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단 요약하게 복음의 비밀, 계시의 비밀, 축복의 비밀을 여기다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개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개념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미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야곱의 어떤 기능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은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개념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인식하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다 짊어지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다 없애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속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염소의 가죽, 즉 양, 이것은 성막에, 자, 가죽을 벗겨서 성막에다가 뭐를 하느냐? 자, 뭐를 할까요? 성막 덮개. 성막 덮개의 그 재료 중에 염소털로 된 것을, 염소 가죽의 그 털을 성막을 이렇게 덮개로 이렇게 덮습니다. 이거는 우리 속죄, 우리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제사장이 짐승을 가져와서 죄의 정가를 하고 안수하여 피를 지성소에다 뿌립니다. 이거는 구약에는 죄를 덮는 것이죠. 그러나 초림 예수가 오신 것은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씻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장남이 이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복을 받는 것이 장남인데, 복음의 개념에는 장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찾아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즉 이스라엘만 이 복을 하나님 내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만 받는다는 것이죠. 이 축복의 개념이에요. 그럼 주님이 내 죄를 속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죠. 그 은혜를 가진 자에게는 리브가가 별매를 만들어서 갖다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준 건 리브가였어요. 가르쳐준 것도 리브가였어요. 그러면 자, 교회 시대로 오는 이 시대는 뭘까요? 목사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항상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 16절에서 그 염소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희생,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께 오는 자는 금하지 않는다. 주님께 오는 자는 다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손에다가, 여러분이요, 왜 손에다가 염소털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간단하게 시편 24편 여러분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한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오늘 여기 깨끗하다. 이 손에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자,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손에 부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매끄러운 사람이요 에서는 털의 사람인데, 아버지 이삭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장남에게 부어주게 하여 사냥을 해오는 사이에 어머니가 먼저 요리를 해서 야곱을 데리고 이것을 꾸며가지고 여러분 갔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어느 누구나 주님께 오는 자가, 변화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감사하며 신앙하는 생활한 자에게 여러분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속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의 칭의 옷을 입은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향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우상의 향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1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피의 향기는 우리를 늘 죄를 생각하게 하고 무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이제는 구원의 날개를 달고 주님이 내 아버지 로마서 8장에 아버지라 부를 쓰는 양자의 영을 주어 내게 자식이라고 상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망각하고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오늘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이 1월달이 다가기 전에 주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 손이 정결한 데 감사하고 내가 속죄의 향취 속에서 살아갈 그리스도의 피가 권능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면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루에 스케줄을 몇 개씩을 감당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에 이제 이 몸이 막 데모를 하는 거야. 막 내 몸속에서 시위를 하더라고 막. 그러니까 막 콧속도 허르고 입술도 막 터져가지고 지저분하게 막 되고 그러면서도 그 스케줄을 감당하는데 결국은 이 콧속이 막 헐어가지고 힘든데 그 사역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돌봐야죠. 신방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 코 한 번만 재채기가 나와. 그럼 이 기침 한 번 또 하려 보면 나 감기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기침 한 번 해도 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코에 헐어가지고 몸살을 막 이 콧속까지 몸살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 감기 아니야. 나 코로나 아니야. 나 독감 아니야. 이렇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기 걸린 사람들 독감, 코로나 교회 못 왔어. 이게 언제 끝나냐. 원래 여러분 겨울에는 다 감기 걸리고 그러죠? 무슨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코로나 때문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열려있네. 실시간이 없으면 교회도 못 오면 말씀도 못 듣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어떻게 아프면. 저는 그래요. 예배 못 드리는 것보다 실시간이라도 해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교회에 나오는 은총을 입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율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게만 주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장남만 복 받는다면 이 땅에 태어나서 서로 장남으로 태어나려고 싸울 거야.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어머니가 도와서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확증이다. 그럼 어떤 자가 받느냐? 장자락에서 받는 게 아니다. 자자여도 장막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별미를 드리는 자에게 엄청난 이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미 언약된 것이에요. 그런데 예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부지런히 왔습니다. 신났어요. 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야곱이가 팥죽을 쓰고 있는데, 새알죽을 쓰고 있는데 들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와가지고 배가 너무 고프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내 동생이 지금 팥죽 쓰고 있는 엄마 일을 지금 돕고 있는 거잖아요. 배고프니까 동생아 나 죽 한 그릇 빨리 줘, 배고파. 근데 야곱은 팥죽을 쓰면서 장자권
장자권, 장자권. 이 뱃속에서부터 이 야곱은 이 셋바 하나 움직이는 숨쉬기까지 장자권. 오직 하나님의 준 축복을 받고 싶었어. 그래서 안 준다는 거지. 못 주겠다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내게 파시오. 그래 알았어. 너한테 팔을게. 빨리 줘. 빨리 내놔. 그러고 팥죽을 먹었단 말이죠. 이것을 왜 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이 엄청난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말로 팔아버렸어요. 서류화는 안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마음에다 서류를 했어요. 마음에다 새겨버렸어요. 왜? 간절히 사모하는 이 축복. 이게 뭐길래? 야곱이나 예서나 그냥 어차피 장자는 장자에게 간대 이러고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즉 하나님의 축복이 꼭 임한다는 것을 사모하지 않았다면 야곱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가 주시는 이 축복을 꼭 받아야 된다는 이 사모함이 엄청난 컸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걸 망각해버리고 아버지가 말을 하니 으쌰으쌰 좋아서 사냥을 해갖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별명을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이미 아버지는 야곱에게 이 축복 안수를 다 해버렸어요. 그때 이삭이 뭐라 할까요?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부어줄 것이 없다. 이미 축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버지 같으면 내가 몰랐네. 그래도 다시 그래 이러 다시오. 축복 안 살 거 아닙니까? 이미 동생에게 다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말씀 읽었잖아요. 하늘에 뭐라고요? 하늘에 이슬이, 여러분 하늘에 이슬이 내려 뭘까요? 그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요, 말씀이요, 축복이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들의 온 향취를 이삭이 딱 맡았단 말이죠. 그 향취를 딱 맡을 때 뭐라고요? 그 축복의 내용이 엄청난 거야. 물질의 축복을 부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권세를 부었어요. 예? 야곱이 받은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이 야곱의 별미를 딱 먹고 마음껏 축복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딸과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그래서요,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 농사의 주업이 포도. 우리나라는 뭘까요? 여기다가 포도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포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축복 내용에 포도주가 나와. 이스라엘 땅, 기름짐이고 풍성한 곡식, 포도주, 이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복이잖아. 나 농사 안 짓잖아. 나 포도 농업 안 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이 풍성하고, 직장을 다니나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든지 풍성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넘치는 사업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사업의 축복. 여러분, 이 목사가 막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 들어봐. 나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나 혼자 그래. 너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조그맣게 말해도 우리 성도들 다 알아먹는데. 근데 이 귀중한 말씀을 어떻게 아무 감정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상하게 할 수 있어?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먹고 진정 이걸 받았으면 나도 고상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외쳐도, 이렇게 외쳐도 목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도,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질러대도 여러분들은 귀에 안 들려. 오늘의 이 별미 축복 여러분 것이 돼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나는 소망하는 거야, 진짜. 아멘. 간단해. 여러분들이 뭘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뭔지 알고 알려줬다고.
목사가 먼저 알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다 바치기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에,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먼저라고. 주님은 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의의 옷을 입은, 구원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축복이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에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이미 야곱이 먼저 들어가서 속여가지고라도 받았다.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별미는 원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별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이방인에까지 오늘 받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는 반드시 이 별미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의 그 음성은 야곱이지만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 말은 뭐요? 물질적으로는 야곱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지만 그러나 손이 보니 축복받는 아들이구나.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에서에게 가서 들여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오란 거는 뭐예요? 지금 이삭이 기운이 없으니까 별미를 먹고 힘을 얻어서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은 복음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오늘 이삭은 육신적인 기운을 얻으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영의 힘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그 기운이 여러분 하늘의 이슬이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날씨가요, 비가 계속 무슨 봄인데, 봄 같아, 겨울인데 물 안개가 막 그냥 끼어 있어요. 계속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저는요 그랬어요. 하나님, 저 비는 축복의 비로 나는 받습니다. 저 비는 물 안개는요 주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엘샤바에서 하나님이 그 구름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났듯이 주여 우리 햇불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목사는요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계속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떡할까요? 저는 비가 싫어요. 비를 싫어해요. 비 내리면 우울해져. 시골에서 한적한 산 밑에서 비가 오면은 들에 사람들이 보여서 그나마 좀 안심이 됐는데 비가 오면은 다 가정들 집에 들어가 버리고 아무도 안 보이니까 비만 오면은 천막 쳐야 되고 비 들킬까봐 우리 엄마 또 이런 거 저런 거 어린 것이 다 해야 될 때 그게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비 오면은 여러분들은 차 한잔 마시고 싶다, 비가 오면은 분위기를 내고 기분 좋대. 그럼 저는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 어려서 고생 안 했나 봐. 비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속 없는 사람들이고 눈 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속 없는 사람이야. 눈이 오면 교회 오기 힘들고 오고 가기 힘들잖아요. 주여, 분위기 낼 때는 눈 올 때 좋죠? 예, 그래서 몽골이 좋아. 몽골은 눈이 와도 다녀. 우리 한국은 차 사고가 나고 부딪히고 막 난리에 욕하고 막 싸우고. 여러분들, 오늘의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마음껏 붙는 거예요. 뭐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의 땅과 기름짐. 여러분, 이건 최고의 복이잖아요. 먼저는 영적인 복이 오고 믿음의 은혜예요. 영적인 복이라니까 맨날 이게 뭐야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주님의 은혜 잊어보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이렇게 넘치게 해주신대. 그리고 만민이 너를 섬긴대. 열국이 너로 굴복한대.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된대.
할렐루야. 형제들 중에 최고가 되게 해준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27장에 27절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 다 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아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인권도 받아야 돼요. 사람과 대인 관계 모든 속에서 하나님 만남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기름진 풍성한 축복으로 넘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성경에는 포도주락에서 나는 포도 농업 안 하니까 나하고 축복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안 읽을 거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스라엘은 포도가 최고의 복이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